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며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견뎌갈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해된 관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비행기 모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네, 감사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핸드폰은 켜두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을 합니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게 되면 우선은 이게 데이터와 통신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를 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비행기를 내리고 나면 이 항공기 모드를 그냥 켜두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폰은 켜져 있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근데 뭐는 할 수 없습니까?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가 와이파이에게 연결되기 전까지는 오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이 핸드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통신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인간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여 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생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의 창조 목적과 생겨진 목적을 따라 여러분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시며 사랑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므로 인간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마음 한구석에 설명할 수 없는 공허와 허무감이 물밀듯이 물려올 때가 있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두려움과 떨림, 수많은 염려와 걱정의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과 마음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몸부림칩니다. 발버둥 쳐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허함과 허무감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릴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죄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상태를 마지막 3절에서 무슨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자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진노는요, 하나님의 개인적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도록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를 샀다라는 이 표현을 개역개정에서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노가요, 지금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여러분 과거나 미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 있다고요? 현재 지금 가운데 있다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미 진노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이미 받았습니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노와 심판은 같은 의미입니다. 진노가 현재에도 있을 것뿐만 아니라 이 심판이요 과거에도 이미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요 심판을 얘기할 때 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래에 있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요 심판을 받았고 심판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도 있고 이루어질 구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상태는요 이미 진노를 받았고 진노 가운데 있고 앞으로 있을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요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이 감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무엇을 돌리셨대요? 얼굴을 돌리셨대요.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관계가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주 싸우지진 않겠지만 부부싸움 하시고 나면 남편 얼굴이 보고 싶습니까? 꼴 보기 싫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뭘 돌려버리죠? 고개를 돌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돌리셨다는 것입니까?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입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마저 그 우리로부터 무엇을 돌리고 계십니까?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큰 구멍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멍은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의 것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이면 될까? 돈이면 될까? 명예면 될까? 취미생활과 레저생활을 충분하게 하면 이 헛헛한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까 노력해 보지만 여러분 그 공간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쉼, 진정한 참된 평안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그 공간이 여러분 큰 공간으로 남아있게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허무와 여러분 좌절과 답답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노의 모든 상황, 이 심판의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태를 약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하고 의인들을 대신하여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죄인을 위해서 누가 죽는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이 대조법을 통하여서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죄인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과 동시에 누구와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해라는 단어가 여러분 외교적 용어입니다. 그 외교적 용어 속에서 적대국이 동맹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에서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누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화해를 요청하게 될 때 누가 그걸 받아들이면, 피해자가 그걸 받아들이면 관계가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누가 가해자입니까? 네, 아멘. 대답하셔야 돼요. 피해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가해자는 누구예요? 더 정직하게 말하면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해자인 내가 누구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비는 게 마땅한데 신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은혜와 믿음.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먼저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은혜로 알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먼저 손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다가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은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은요,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고난도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무엇도요? 고난도. 무엇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5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로마서 5장 1절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슨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뜻은요, 이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A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므로 그 다음을 이야기할 때 이 접속사가 시작입니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오늘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한 문장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압축인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을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더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맛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최고의 복된 그 은혜를 여러분 꼭 사수하시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해함으로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누구와의 평화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다고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오늘 무엇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말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옛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오기를 고대했습니까?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시대가 열린다? 새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기대하냐면 옛시대가 끝나고 곧바로 무슨 시대가 있을 것이다? 새 시대가 있어요. 즉 메시아만 오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한순간에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있었어요. 근데 없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원래 그들은 새 시대가 오면 옛 시대는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도에 보시면 첫 창조가 있고 구약 시대가 지나갑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옛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옛 시대 가운데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고요, 그분은 뭐 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에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특별한 시대예요. 옛 시대와 무슨 시대가요? 새 시대가 겹쳐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원칙과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가치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죄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원인과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핍박이 누구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그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새 시대와 옛 시대가 겹쳐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고 있지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과 힘겨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누구의 고난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내 원함과 내 뜻, 내 야망과 욕망대로 막 살고 나서 내 원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누구의 고난이래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여러분, 세상이 원하지 않고 세상이 대항하고 세상이 대적하는 그 속에서 받는 고난과 핍박이,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왜요? 누구 안에 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셨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제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것 이유만으로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겠다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누군가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배우겠대요? 예수님께 배우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럴 여러분 위치에 올라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무엇하게 하셨습니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공과 성취를 거둔 적은 없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음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그분을 무엇하시면서요? 부활케 하시면서 누가 확증하십니까?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무엇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내력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력으로 견뎌내는 그 속에서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단련된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도키메인데요, 이것은 철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 여러 번 드셨습니다. 철을 강하게 만들려면 풀무불에 뭐 해야 되죠? 달궈야 됩니다. 달구고 나서 빼고 나면 망치로 뭐 하죠? 때려야 돼요. 그럼 불순물이 다 떨어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어디 물에 담가요? 찬물에 담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어디에 담아요? 풀무불에 넣어요. 그리고 또 빼서요. 무슨 해요? 망치질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반복된 단계를 통하여서 쇠의 조직이요, 간극이 점점점 가까워져서 단단한 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에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때때로 세상에서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천사들만 가득하다면 환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고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어려움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력을. 그 인내력을 통하여서 연단된 인격을 만드시고요, 놀라운 것은 그 연단된 인격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시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과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3절과 4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을 자랑하며 인내력을 낳게 되고 그 인내력은요 무엇을요? 단련된 인격을, 그 단련된 인격은요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요 2절과 5절이 감싸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요 무엇을요? 소망을 낳게 되는데 2절과 5절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여러분 말씀 안 띄우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당할 수 있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옛시대와 새시대가 어떤 시대를요? 겹쳐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환난은 무엇을요? 인내력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고 그 연단된 인격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그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